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 4장 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신의 간증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신앙 향상을 위해서 정진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해 가고 있는데요. 먼저 본받을 자와 또는 경계할 자에 대해서 권면을 해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보면은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참 바울이 이렇게 당돌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쉽게 나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곳곳에 편지 곳곳에 보면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본됨은요, 사실은 그 윤리나 도덕적인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정말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도상에서 끝없이 정진하는 모습들, 신앙의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본받으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또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을 본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또 행하는 것도 잘 눈여겨서 관찰해서 보고 함께 따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요, 본받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은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띄우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롤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바울은 또 자기를 본받으려 해요. 아니 직접 연결시켜주면 좋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 달을 걸칩니다. 사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본된 삶을 직접 경험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사실 이때 당시에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직접 그들이 관찰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 관찰을 했죠. 물론 바울은 뒤늦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로 그가 진리에 대해서 탐구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리스도가 본된 선생으로서 그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 바울의 삶을 고린도 성도들도 잘 알고 빌립보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본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현실적인 신앙 모델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직접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들에게는 그러한 현실적인 신앙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왔던 그런 삶, 복음 위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났던 그런 삶의 모습을 바울은 그대로 뒤를 쫓아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그는 기꺼이 사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가 되어졌었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죽음에 대한 고난을 그가 참여하고자 그렇게 죽은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그 바울이 그들에게 보냈던, 빌립보 성도에게 보냈던 뭐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바울을 본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자들을 잘 눈여겨보아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을 말씀으로만 보았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그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에 앞서 있는 자들, 앞섰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먼저 깨닫고, 그리고 온갖 세파를 잘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이라고 하는 것도 승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말씀동 성원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롤 모델들이 사실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롤 모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막중한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할 수 있죠. 현재 우리 교회에 앞서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중직자들인데, 중직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후배들이 본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 통해서 야, 나도 저렇게 닮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참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온다거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에
중직자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내 후배들에게 본된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끝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당에 갈 때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내가 내 삶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정말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로님, 닮고 싶어하는 권사님들, 닮고 싶어하는 우리 안수집사님, 이런,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닮고 싶어하는 목사, 뭐 이런,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 거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도 얼마나 정말 진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왜?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 삶을 보고서는 따라올 것인데, 만약에 믿음의 후배들이 그 선배들을 보면서 아유 뭐 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기만 하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제가 다녔던 그 모 교회, 제가 말씀동권에 있는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은 그 뭐 권사님도 그렇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뭐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이 뭐 우월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로 신분 아닌 신분 격차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는 아직 너는 멀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후배들이 서로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저것들이 왜 우리를 무시한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런 연결고리가 그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이 지적인 문제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왜? 고상한 지식을 알면 우리의 마음은 고상한 마음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감정에 의해서 고상한 의지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분은 정말 너무 고상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고상해. 그런 고상함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직자로 뽑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쪽에 우리 모교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랐던 그 교회 보면은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물론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존경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머리 하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서는 그냥 뭐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모범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죠. 그분들이 뭐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네. 그때 뭐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히려 그 성경을 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오히려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와서 성경 말씀을 몇 마디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지그시 그냥 인자하게 웃어주고 손 한번 붙잡아주고 뭐 요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단도직입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면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얘기해. 한마디 손 붙잡고 얘기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지금도 저는 그걸 생생하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좀 자랑 좀 해야겠네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그때 당시에 장례 문화가 없었잖아요. 교회에서 사실은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염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걸 도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돌아가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성도님들 염을 하니까 지금도 교회에 가면은 이제 그때 기억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90살 벌써 막 100살 되시는 할머니들은 지금도 기억해요. 아이고
제가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면은 아이고 아직도 임 장로님 하신 일이 기억난다고 어쩜 그렇게 힘든 일을 염을 누가 그 시체를 갖다 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좋으신가 봐 그게. 그런 모습들이 후배들에게는 늘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바울이 보여줬듯이 바울이 진리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직접 몸으로 직접 보여줬거든요. 후배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삶의 속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어느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서 내 삶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직접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본을 보여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된 삶을 승계해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과제다. 오늘 이 빌립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뭐겠어요? 십자가로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져 하는 것,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와 원수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지키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는 뭐 다양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특별히 두려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과 이 육을, 물질을 두 이원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이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미 정해놓고, 물질, 육체도 물질이니까 이것도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그건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이 침투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종으로 빠지는 자들이 더러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이 아닌데 그러한 이러한 자들, 이 감각주의에 살아가는 자들, 방종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들에 대한 지금 경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뭘까요? 그들의 결국은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정욕이에요. 오로지 정욕, 자기 쾌락주의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그 영광은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늘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일만. 그러나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들의 이 잘못되어진 율법주의자들, 영주의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소국입니다. 작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렇게 키워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쾌역한 군인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는 군인 생활을 하고 나면은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 이방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혹 착각해가지고서는 그 로마 시민권에 도취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야 너희들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하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끌고 가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시민들의 특성이 뭐냐?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하늘 시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늘 시민의 특성이 있어요. 하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첫 번째는 사모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달라요. 사모하는 대상이.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는 사모의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자,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각자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사모의 대상이 많죠. 예를 들어서 철학을 갖다가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모의 대상이 힐랍 철학자들일 수밖에 없죠.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현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니체라든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니죠. 뭐 연예인을 사모하는 자들은 BTS가 사모의 대상이에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이가 사모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죠. 각자 저마다의 사모의 대상은 이 땅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누구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뭐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사모할 대상은 어느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요. 물론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이렇게 시를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래요. 오로지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들은요, 사모할 자는 오로지 주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외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무의미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원래 뻥이야 막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지막 우리가 부활에 죽어서 부활의 모습 갔는데 부활이 없다? 얼마나 불쌍하겠냐 말이죠. 허무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님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주를 배제시킨다? 의미가 진짜 없어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살아갔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와, 무슨 재미를 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삶에. 그냥 죽으면 끝날 텐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사모한다? 우리는 주만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만을 사모합니다. 사모의 대상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들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져서요. 땅에 있는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갖다가 주목하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목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주목을 하거든요. 빌딩에 주목을 하고 출세에 주목을 하고 자기의 명예, 그 부, 권력 여기에 온통 주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난리 아닙니까? 기후가? 유럽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오직 하면은 이러다가 우리는 집단 자살로 간다고 지금 모여서들 난리가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을 봤을 때는 말세가 다가오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이미 복음은 지금 이스라엘 그쪽으로 땅에 들어갔고 지금 들어가고 그쪽으로 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가 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점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다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미쳤다고 생각하죠. 왜?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이 멀쩡한 날씨에 뭐가 비가 온다고 난리냐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 비가 오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일상을 지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도 그렇게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깨어있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는 겨우 그냥 그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에 주목을 하지만 하늘의 시민들은 뭐예요? 뭐에 주목한다고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주목이에요. 영원한 것을 주목. 이것은 주만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간다. 주목이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쌓아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자, 뭘 쌓아둘까요? 세상에서는 보물들을 어디다 쌓습니까? 땅에다 열심히 쌓아둡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들은요, 어디다 쌓아두냐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어디다 쌓아두겠어요? 당연히 하늘에 쌓아두죠.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은행에 금고에 수백억이 그곳에 금괴가 있다면 내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물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명, 내 건강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건강에만 쏘여져 있어요. 죽으나 사나 오르지 않은 건강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갖다가 보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그 명예를 갖다가
자기 명예가 훼손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명예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물을 땅에다가 열심히 쌓아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보물이 뭐예요? 가장 존귀한 거 아닙니까? 꼭 소중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하시면서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단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제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생명이면 생명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로는 뭐 신앙, 물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헌신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우리의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복음이 연보이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죠. 우리의 소망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늘의 시민을 가진 자들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 하늘에 쌓음. 맞죠? 쌓자가 하도 오래간만에 써가지고 쌓자서 헷갈리네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이것이 특성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가 쌓아놓으려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찾는 것이 달라져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찾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네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들은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의 것은 뭐며 땅의 것은 뭘까요? 그것을 골로새서 후반에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골로새서 후반에 3장 1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위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것이 위의 것들이에요. 성도들은 그것들을 갖다가 찾는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땅의 것은 뭔가 대비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것은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아까 주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 열매들을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소망이 전혀 다릅니다.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이 땅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시민들은요, 소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의 몸, 우리가 영광의 몸을 소망합니다. 쌓는 것도 다르고 찾는 것도 다르고 소망도 달라요. 바로 그것이 21절에 빌립보서 4장 21절에 나타나 있죠. 자, 우리 시민권은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이 뭡니까? 이 육신 아니겠어요? 이 육신,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육체의 몸, 몸의 형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광의 몸이란 말이죠.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하게 해줄 것이다. 성도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시하게 이 썩고 쇠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내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영광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이런 영광의 몸을 입을 자들이니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와 같이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보여줬던 삶들, 간증했던 그런 모습들, 그죠? 그리스도에게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오로지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다 이 주 안에서 서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밖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부활의 소망만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것들, 주만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영광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바로 이교도, 율법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자들,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 만능주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들인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 안에서만 서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서 있어야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를 떠난 자들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시 주를 떠나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 세상 것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걸 아주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견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걸 한번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나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손을 잠깐 놓아줄 때가 있어요. 왜?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를 떠난 성도는, 심령은 뭐예요? 사는 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우리 말씀운동,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늘의 시민답게 주만을 사모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삶, 또 하늘의 시민에 합당한 몸, 곧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